네, 오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17장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내일 새벽에 할 18장을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한 번 들으면은 무슨 말인가 조금 헷갈리고요. 두 번 들으면 조금 내용이 들어오고 세 번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잖아요. 읽는 거와 좀 듣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잘 이해가 되고 계속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참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쭉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이게 무슨 드라마처럼 사건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고 또 이 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 중에서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지략 대결이 일어납니다.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원래는 이제 다윗의 책사였죠, 이전에. 지금 이제 압살롬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사였던 후세.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지략을 대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의 편에 있던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후세가 이기게 되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에는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 또 다윗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당연히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 했어요.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장에서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쳐 나왔죠. 성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곳저곳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에서는 이 다윗의 책사와 압살롬의 책사가 서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랬어요. 이 아히도벨이 내가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치고 낙담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가도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하고 그 다른 참모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마음이 힘들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2절에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누가 쓰는 방법일까요? 사단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단마귀거든요. 마치 지금 이 아히도벨의 하는 일이 사단마귀가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원래 이 아히도벨이 원래 누구의 책사였다고요? 다윗의 책사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 아히도벨이 지혜로웠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앞에 16장 마지막 절 보세요.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는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듣는 것처럼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윗을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속에 다윗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들 때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지금 도망쳐 나오고 좀 이것저것 막 피해 다니면서 가장 힘들 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쓰임을 받고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밑에 23절 볼까요? 23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어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후세한테도 야 그러면 후세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어요. 근데 이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면서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후세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후세는 지금 다윗을 안 따라갔어요. 그냥 왕궁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으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죠. 숨기면서 압살롬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지켜주세요.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간첩처럼 되는 거고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후세를 다 지켜주셔가지고 이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왕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은 용사 아닙니까? 또 그와 함께한 신하들도 다 용감한 용사들인데 우리같이 12,000명 데리고 가서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리어 실패하고 도리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그걸 또 발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청년이 발각을 해서 압살롬에게 알리는 거예요. 당장 가서 잡는다고 하죠. 근데 오늘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는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이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 숨겨줬죠. 지금 우물 속에 들어가 있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곡식단을 탁 놔가지고 딱 숨겨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 여리고성 정탐할 때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 숨겨주잖아요. 마치 이 여인이 라합 같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늘 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딱 숨겨줍니다. 만약에 이것을 압살롬이 알거나 발각이 되면 이 여인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죠. 그리고는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사실 지금 대세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늘 이처럼 다윗 편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때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24절부터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전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코앞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볼까요? 27절부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다발의 아들 암미엘과 아들 마길과 또 로글림의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참 희한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기 보면 27절 보세요. 암몬 족속에 속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어떤 여인처럼 다 무명의 사람들인데 그냥 너나 없이 지금 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뜻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다 다윗을 배신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말씀 생각하면서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성경과 하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참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